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담대함. 담대함.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담대함. 담대함. 다시 한번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담대함. 담대함.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11월 한 달은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자, 담대함이 뭐였지, 친구들? 포인트 안 넘어가요, 선생님? 지난주 PPT예요. 이거. 됐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이야기는 바로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담대함이 어떤 의미였지, 얘들아?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믿음으로 용감하다 해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혹시 기억하나요? 헐, 한 주가 지났는데, 그죠? 자, 지난주 전사님하고 우리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친구들 약속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 담대했다 한번 손 들어보자. 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해봤다. 손든 친구 있네. 은정현.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도요, 지난 한 주간 사실 요즘 너무나 그 엄청난 과제가 막 있어서, 전도사님만의 인생 과제가 있어서 너무 솔직히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 막 파묻혀 있을 때, 그때 주일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 뭐였지? 너 담대해라. 스스로 굳게 해라.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운전하다가 스스로 너 담대해라, 스스로 굳게 해라 막 이러면서 혼자 외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참 걱정거리, 문제거리, 어려운 일들 참 많죠. 그래서 매번 담대하며 용기 있게 부딪혀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담대해야 될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 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이 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렇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 전생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셨으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얘들아, 우리의 습관이 한번 자리 잡으면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죠. 그죠? 특히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말이야. 스마트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뭔가 내가 습관이 딱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는 계속 장난쳐, 1년 내내. 근데 우리 소년부에 그런 친구는 없는데, 그 친구는 그것도 습관이 자리 잡힌 거야. 예배 시간만 되면 휴대폰, 이것도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힌 거죠. 소년부에는 없어. 다행히 그런 친구 없어. 자, 그런데 어느 다른 교회 있대, 그런 친구가. 아무튼 우리 안에 뭔가 습관이 잘못 자리 잡기 시작하면 진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셔도 이 행동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선지자가 이름이 누구라고? 학계. 이름도 특이하지.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또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좀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그 이름하여 따라 봅시다. 스가랴. 이름 되게 어렵죠. 스가랴, 랴예요. 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 성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기를 하나님 계속 권면하세요. 그러나 너희들 여전히 그 습관 못 고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수녀모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 아무도 없지.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불행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그 죄의 습관 안 고치면 나도 너희랑 안 있을 거야 하는 게 경고를 주시는 거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은 안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그토록 그 자원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 때문에 행동을 움직이질 않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자, 어느 날 스가랴가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서 뭔가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화들짝 깼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우리 친구들 환상이 뭔 줄 알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데 꿈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어떤 이미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생 저 환상 본 적 있어요? 친구 있어요? 선생님 계시네요. 네. 아무튼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세밀하게 말씀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 보니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요? 자, 2절은 우리 5학년 친구, 3절은 우리 6학년 친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자, 6학년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발음 진짜 어렵죠? 기름 그릇 계속 나와서.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두 가지였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기서 힌트를 해놨는데 뭘까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바로 이 이미지화해서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어. 등잔대야, 등잔. 너희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형광등이 있지만 과거 구약 시대에 이런 형광등이 없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려면 지금처럼 스위치를 켜고가 아니라 이런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전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자, 그런데 이 등잔대 외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몇 개일까? 보여요? 몇 개예요? 7개야. 자,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도 7자 좋아하지? 럭키 세븐에서, 그죠? 너희들 7자를 좋아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촛대이기 때문에 7개의 숫자도 의미가 있죠. 자, 아무튼 이 7개의 등잔대가 있는 이 순금 등잔대를 환상 중에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건 뭘까? 웬 나무가 2개가 있죠? 두 감람나무예요. 감람류. 우리 친구들 올리브나무 알죠?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예요. 자, 그 감람나무랑 이 순금 등잔대가 환상으로 짜자자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스가랴 선지자는 이 도무지 왜 이런 환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이걸 보면 무슨 해석을 하겠어, 너희들은? 해석이 되겠어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천사에게.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러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만만치 않은 그 방해 공작들이 있다고 전쌤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 성전을 건축하려고 으쌰으쌰 했다가 다 포기하고 좌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막 방해 공작 막 있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해, 나도 안 해 하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포기하고 또 게으르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의 상징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게 누굴까요? 첫 번째는 지금 6절에 나와 있어요. 누굴까요? 이름이 좀 어려워. 들어봤나요? 스룹바벨. 따라해봅시다.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이 스룹바벨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거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얘기야. 자,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뭘까? 이거.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여러 방해 공작 때문에 이거 짓기를 멈췄던 그 일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한테. 왜 그럴까요? 지금 다 사람의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해내려고 하다가 다 자포자기한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거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고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와, 얼마나 스가랴가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못했어. 누구도 이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이야. 또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다들 휩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해결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도대체 그 환상은 뭐냐고, 뭘 의미하는 거냐고. 그 등불과 그 7 등장대가 있는 순금과 그 두 감람나무, 이거 뭐 상징하는 거냐. 그 두 감람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감당했던 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한 명 얘기했죠. 누구?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요, 얘들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지금같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목사님 이런 그 인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쵸, 제사장이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 당시 누구였냐면, 따라해봅시다. 여호수아. 전도사님, 그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의 여호수아 아닌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똑같아. 이름만 똑같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성전을 섬기며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짓는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오케이, 두 감람나무는 수수께끼가 해결됐어. 자, 그러면 그 등잔대, 그 7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순금 등잔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들아, 등잔의 역할이 뭐예요? 뭘 하는 거지? 불을 밝히는 거죠. 그죠? 당시 성전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금 등잔대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순금 등잔대는 마치 하나님의 눈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 있는, 꺼져 있지 않고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을 보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눈은 뜨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지금은 아무런 재건이 안 된 상태여서 성전 짓다 말아가지고 너희들 아파트 막 짓다 만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막 짓고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럼 저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 저 어떤 형태일까? 막 그런 상태로 중단된 거 있잖아. 마치 그런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 그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 불빛이, 등장대 불빛이 켜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봐라,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 성전 짓게 할 건데 원래 그랬듯이 그 성전 안에는 이 불꽃이 꺼지지 않을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환상 중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밝은 빛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나요? 옆 친구한테 물어봐. 친구야 너 꺼져 있니 켜져 있니? 빨리 물어봐. 시작. 아니, 야 너 꺼져 있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고. 너 꺼져 있어 켜져 있어? 빨리 물어봐. 자, 꺼져 있는 것 같은 친구들 빨리 라이트 키라고 해주세요. 빨리. 좋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싹 몰러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습관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그 모든 걸 드러내시고 싹 고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가 예루살렘 안에서 재건될 그 성전 안에서 비춰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환경 때문에 눌려있고 늘 걱정 때문에 쓰러져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구한 날 그러고 있구나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저 바다, 저 태평양, 아니 하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신 것 같아. 전도사님 같으면 이미 때려쳐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일 내가 할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감람나무와 이 7 등잔대의 그 순금 등잔대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완전 엉망진창이고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 짓는 거 완성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일은 근데 아까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했어요? 성전 짓는 일?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 한들 이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벌인들, 아무리 우리 집이 100평인들 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IQ 200?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요. 우리 교회에 친구들 수요 예배 있는 거 알아요? 나 알아요, 전도사님. 거의 안 해. 근데 이제 오전 예배가 스토리월시의 행복 토크라고 이렇게 유튜브 예배로 바뀐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엄마 통해서? 그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죠? 네. 아무튼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네요. 자, 그 스토리 월십을 지난주에 하게 되었는데요. 자, 잠깐만. 자, 마침 지난주 그 게스트가 우리 소년부 학부모님이신 거야. 전사님 너무 그래서 행복했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옆에 계신 이분 누군지 알아요? 아무튼 있어요.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전사님이 이 너무 아리따운 이 부부분이 부부세요. 이 부부를 이제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이야기인즉슨 이 가정의 아빠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어.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엄마를 항상 달달달달달달 볶으시고 때로는 핍박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핍박을 하셨냐면 이거는 이제 아빠가 하신 말씀이었어. 토크쇼에 나오셔서 이 세상에 뉴스거리들이 막 나오면 막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둥 뭐 어떤 목사님 문제있다는 둥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뉴스거리, 매스컴 이런 걸 싹 다 모아다가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거 봐라 이것 봐라 이 기독교는 문제야 문제. 이게 기독교를 믿는 건 아주 심각한 거야. 그래서 항상 엄마를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아빠가 엄청 노력했대요. 심지어 교회에서 대신방 오잖아. 너희들 대신방 받아봤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많이 했긴 했는데 줌으로 할 때 말고 교회에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대신방을 하잖아요. 연초에. 대신방 하면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대신방을 하러 온 교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너희들 소금 왜 뿌리는지 알지? 아, 이 문화를 모르나? 옛날 우리 유교 에이 물러가라 하면서 뭐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거 올 것 같은 거, 이게 사실 샤머니즘인데 막 그렇게 귀신 쫓아내듯이 이렇게 소금 뿌리는 막 그런 이상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소금을 실제로 준비하셨대. 그렇지. 그럼 저도 소금 맞을 뻔했네요. 제가 그랬지.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핍박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뭔가 마음에 항상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걱정이 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대요. 뭐 하는 일마다 늘 불안해가지고 늘 용기를 잃고 늘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막 술도 의지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지? 막 울든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막 하지. 방문 꽝 닫든지. 그렇지? 실제로 이 막 화가 온몸에 막 가득해가지고 진짜 불화산이 폭발하듯이 화가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간을 무려 10년 넘게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이 스튜디오에서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도무지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서 한번 나가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그런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대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교회에서 부부사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래. 그래서 저거 나 한번 신청해 봐야겠다. 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남편하고 뭐 허락 받고 자시고도 없고 그냥 무조건 써냈대요. 신청했대. 그리고 남편을 살살 달래서 남편분하고 그 부부사랑학교를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근데 부부사랑학교라고 이제 그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 이런 회복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텝,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남편 성도님에게 너무나 사랑을 막 무한대로 퍼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막 퍼다 주니까 막 꽃도 선물해주고 뭐도 선물해주고 막 사랑을 주다 보니까 어느새 이분이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 친구로, 우리도 새 친구 등반하면 우리 한경 간사님이 새 가족 친구들 이렇게 새 친구반을 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새 가족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성장반이 있고 뭐 제자훈련반이 있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확신반, 새 가족 확신반부터 이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어. 아유, 나 이것만 하고 그만둘래 했는데 또 누군가가 이끌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반까지 가셨대.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됐대. 아유, 나 여기까지만 할래 했는데 또 이분이 이끄시는 누군가가 이번 특세에 참여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가을 특세로 참여했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너희들 월요일에 안수기도 다 받았죠? 전도사님한테도 기도 받은 친구들 있죠? 자, 안 받은 친구들 회개할죠. 나 내년에 꼭 참여하세요. 아무튼 안수기도를 목사님이 손에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가 쑥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뭘까? 이게 뭘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막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지난간 숱한 죄악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정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던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진짜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래.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분이 하셨다는 얘기를 이 스튜디오에서 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분이 한 번은 운전을 하러 이제 운전하시면서 어딜 가시느라고 그 휴게소를 들르셨는데, 휴게소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말씀이 한 번씩 쓰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휴게소에서 들르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 자, 이 말씀 우리 오한이 친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면서 운전을 할 때도 마치 너희들 이렇게 소파에 누우면 뒤에 쿠션이 딱 받치고 있어서 몸이 편안한 거 있잖아요. 마치 운전을 하는데 뒤에 뭔가 쿠션이 나를 딱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은 막 두렵고 막 걱정되고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마치 쿠션 같은 게 나를 딱
편안하게 바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하셨다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튜디오가 정말 그 은혜의 도가니였어. 자, 이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시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누가 하신 걸까? 누가 일을 하신 걸까? 사실은요, 이 아내 집사님이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전사님 기억에 나. 이 친구가 유치부 때부터 이 기도 제목이었던 거 전사님 기억하거든. 7년 전에 전사 이 집 대신만 갔었거든. 그때 전사 속은 맞을 뻔한 거예요. 아무튼 안 맞았어.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오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진짜 순식간이구나 라는 걸 전사님이 이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 누가 바꾸신다고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저는 저 이 습관 진짜 안 고쳐지는데요, 저 이 문제 진짜 해결 못하고 있는데요 하는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환영하며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얘들아, 스가랴 선지자에게 늘상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에 딱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 떠니까 성전 짓는 일을 감히 엄두도 못 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일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도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성전 짓는 일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군요.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나서려 하는데 과연 지도자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따라 나설까? 그런 염려가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세기를 빡 박아주세요. 바로 이 말씀으로. 자, 따라해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제일 큰 산은 무슨 산이에요? 어떤 산이에요? 혹시 이 산 뭔지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 발음 지기네. 아무튼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몇이에요? 거기까지 안 물어볼게. 아무튼 엄청난 높이. 다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 인생 정복한다 생각하고 늘상 이거 도전도 사람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정복하기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쯤 화평할까요? 또 내 형제들과의 관계. 내 동생은 언제쯤 바뀔까요? 막 이래. 자기도 안 바뀌면서 이런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얘는 나랑 친한 것 같다가도 안 친하고, 쟤는 나를 위하는 것 같다가도 안 친하고, 이 친구들 관계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 또 공부 문제. 난 도대체 수학이 왜 여기서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걸까요? 너희도 이제 점점 문제거리, 근심거리가 많아질 건데, 얘들아, 전도사님이라고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많아요.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도 있고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아까? 큰 산아, 네가 뭐야? 네가 크기만 했지.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큰 산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냥 평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넘기 힘든 산의 문제를, 산 같은 그 문제를 평지로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빨리 입술로 여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일하시면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문제 순식간에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사님은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절망한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를 확신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바꾸시고 일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가진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봤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